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이 내용은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이 파기된 사건에 대한 기록과 또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처럼 죄와 진노 그리고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내용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별로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이 죄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구원을 결코 말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 초기에서부터 사람은 범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사람 자체를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은 죄와 부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저 인간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죄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대단히 낙관적인 존재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옳은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틀리게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종교도 사람들이 판가름을 해서 그 종교가 건전하고 좋은 종교인지 그렇지 않은 종교인지를 가려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부패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성도, 그들은 참 매우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겸손해지는 사람,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실제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물망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죄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낮출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큰 범죄 사건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중보하는 혹은 중재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큰 범죄 사건이 간략하게 요약됩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송아지 앞에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심전심인지 백성들이 한둘 모이고 또 모이더니 마침내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도대체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 가운데 있는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 앞에서 아론은 결국 그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금고리를 모아서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만족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신상을 만들게 된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세가 그들의 곁에 있을 때는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보였을 것인데 이 모세가 그들의 곁에 없고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언제 올지를 모르게 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낸 그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이게 해서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놉니다. 이러한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십계명 제2계명을 명백하게 어긴 범죄 사건이 됩니다. 제2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은 애굽 생활 가운데서 아주 자주 봤던 익숙해 있던 금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고서는 그 송아지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 세 번째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어긴 범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길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함께하겠다, 거주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거주할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그 성막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의 재료는 무엇으로 하며 그 성막의 크기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그걸 통해서나마 조금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그들 애굽에서 자주 봤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 사건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 모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일을 범했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는 제 네 번째 계명도 역시 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를 자기들 스스로가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단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아주 그릇된 방법으로 죄를 범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한 사건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격분된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모세가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모세가 그 일을 지켜보고 조치를 내린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분의 마음이 이 한 구절에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얘들아 모세야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말 거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큰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해서 세워줄 거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송아지 앞에 신상처럼 여기면서 제사하고 뛰놀았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격분하게 여기고 계신가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2장 21절 가면 모세가 이렇게 아론에게 한 말이 표현됩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큰 죄.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또 31절 가서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말 속에 그 백성들이 범한 이 죄는 그냥 가벼운 죄가 아니라 심각하고도 큰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그 신상 앞에서 제사하고 뛰노는 광경을 지켜본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좀 지나서 3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손으로 받아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가를 확인해 보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걸 목격한 모세는 그가 가지고 온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바꾸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그 계명을 범한 일들을 자행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중대 사건이다, 이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깨어진 돌판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그걸 섞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겁니다. 돌가루를 마시게 한 거예요. 너희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범한 그 죄악이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범하게 된 원인은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겨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몇 가지 원인들이 됐다는 걸 우리는 확인합니다. 모세가 비어있는 자리를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그 자신들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을 불신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제까지 그들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손 하나 쓰지 않고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곳을 나오게 된 이 사건이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그들의 가슴에 안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비어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이런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그들은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32장 1절 보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에서 드리고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는지 받으셨지 않는지도 확인한 것 없이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해 여기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누구 만족입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위안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큰 죄를 짓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참으로 진노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몇 가지 붙여진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부패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을 축약하면 부패한 백성이다,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9절 가서 보면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이 33장 3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똑같은 단어인데 일관되게 번역이 안 됐어요. 옛날에 개혁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개혁개정에서 표현을 바꿨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3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33장 3절 5절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번역이 통일성이 좀 돼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들에게서 뭐라고 말하느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고한 고집을 가진 백성, 고집이 센 백성, 이것을 목이 뻣뻣하다, 목이 굳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결정한 대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걸 두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데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한 말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 방자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방자한 백성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무슨 말이냐면 제멋대로 날뛰는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르게는 제멋대로 놀아나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고삐가 풀려있는 그런 망아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범죄한 백성들 향하여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러한 심판으로도 그들의 죄악은 결코 속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 그 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자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지만 이것으로도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값은 여전히 충분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요. 또 하나는 원수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참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거나 하루를 살거나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고소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너 기도하고는 또 똑같은데 쪼지었잖아. 너 염치도 없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 우리의 양심을 찔러댑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죄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기 모세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방자하게 행하는 이 백성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죄를 품고 있는 것만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만큼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를 아주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늘 있게 되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 가증스럽지도 않냐?
그러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찔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하나님 앞에 뵐 면목도 없지. 그러면서 아예 교회당에 안 나가겠대요. 뭐 또 죄 지을 거 내가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고 감히 그렇게 말하고 또 죄 지면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차라리 안 나가고 말지. 이렇게 한다면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가 계속 그것을 찔러대니까 에이 그러려니 차라리 안 나가고 말지. 죄 가운데 그냥 살지. 마치 죄에 팔린 사람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 나와야 돼요. 염치가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풀려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그 일시적인 심판으로도 자신들의 죄가 속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다른 백성으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신 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 죄가 속해질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32장 33절과 34절 말씀 잠시 눈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사자가 너희 앞에 가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는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모든 죄는 다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 혹은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산 밑에서 내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론이 변명하는 것처럼 그는 변명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는 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죄를 따라서 그대로 진노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모세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분명하게 심각한 죄를 지은 건 맞고 그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그 백성들을 죄를 따라 처치하지 말 것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강구를 들으시고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침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한 차례, 두 차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립니다.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33장 15절 가서 보면은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가운데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신의 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왜냐? 너희의 그 패역함을 내가 보면 너희들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런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신의 산에서 다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도 끊임없이 그 백성들은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서 약 1, 2개월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1, 2개월이면 들여보낼 그 땅을 그렇게 들려보내지 않고 무려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리신 겁니다. 모세는 그런 광야 생활을 회고하듯 기록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제90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이 신의 산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이 광야 생활에서 다 죽게 되죠. 누가 남아 들어갑니까? 두 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모세는 그걸 회고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 짊어지다가 살고 떠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그 완악함과 죄,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그 많은 긍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한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세의 중보보다도 더 완전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군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릴 진노를 완화시켜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깊은 슬픔, 탄식, 죄로 인한 눌림, 원수의 조롱,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신 그 속성을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죄의 용서, 우리의 양심의 평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영원한 속죄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진실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문답 제87문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참된 회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범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고 슬퍼하고 자신을 단장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좋은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양심이 정화되지 않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와 안식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온전하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중보를 믿으면서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양심의 평안과 안식을 언제나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온전한 마음으로 언제나 믿고 주의 대속을 의지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언제나 누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